오늘은 3월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사순절로서는 30번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가 각 교회의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도 풍성하게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피 마른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아멘. 지난 3개월 동안 코로나라고 하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변화된 일상도 있고 또한 안타까움도 많이 있지만 계절이 바뀌고 봄이 돌아오고 꽃망울이 맺히듯이 최소한 우리나라는 점차적으로 이 극복의 국면으로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더더욱 주의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일상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또 그 변화된 모습이 그대로 이 사태가 종식된 다음에도 일상이 될 가능성이 아주 커졌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전보다도 더 성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도성을 보시고 우셨다, 이러한 제목으로 주신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큰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려고 평화의 나귀를 타시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가까이 오셔서 도성을 보시고는 우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오늘 너도 평화에 이르는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터인데 그러나 지금 너는 그 일을 보지 못한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평화에 관한 일을 모르고 있었던 예루살렘의 경우를 뜻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평화가 지금 내 눈에 숨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일을 하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우리의 보는 눈이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말로만 평화를 원했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영접할 줄을 모르는 것을 보고 그 일을 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43절에 보면 계속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의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에워싸고 너를 사면에서 죄어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장차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예고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44절에는 너와 내 안에 있는 내 자녀들을 짓밟고 내 안에 돌 한 개도 다른 돌 위에 얹혀있지 못하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면서 도성을 보시고 주님은 울고 계십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의 가정과 혹은 우리 교회와 우리 사회와 우리나라 우리 민족 이 세계를 보시고 우시고 계시는지는 않는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몇 번 우셨는지 아시나요? 3번 우셨습니다. 베다니에 있는 나사렛 무덤 앞에서 우셨습니다. 이때는 마르다와 마리아 두 자매가 있었는데 이들이 부활을 제대로 믿지 않고 있는 것을 보시고 우셨다고 그랬습니다. 제대로 믿는 줄 알았던 사람의 믿음이 시원치 않았을 때 주님이 우신 것입니다. 이들 자매는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주님은 베다니에 오셨을 때마다 나사로의 집에 가셔서 성경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저들이 잘 배워서 바로 믿고 바로 이루어가는 줄로 아셨습니다. 그 다음은 어디서 우셨을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을 때 우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제일 우수하다고 하는 제자들 누구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돌 던질 정도의 거리를 두고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시고는 주님도 기도하셨다는 장면 기억하시죠? 그런데 주님께서 기도하시고 와 보니까 제자들은 자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잠자고 있는 제자들을 보시고 주님은 우셨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생각하시기를 베드로나 요한 그리고 야고보는 기도할 줄로 아셨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우수한 제자들과 하는 저들이 잠이 온다는 것입니까? 그래도 믿고 인정했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잠을 자는 것을 보시고 주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실 것을 생각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으로 잘못 알았습니다. 자기들 때문에 우시는 것을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예루살렘의 모습, 예루살렘의 내막, 예루살렘의 앞날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생애에서 마지막 6월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환호하는 소리가 귀에 쟁쟁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환호 소리가 문제가 아니라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울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시게 되었을까요? 주님은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을 몰랐다고 4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평화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우리 온 일은 평화만이 살 길입니다. 그러므로 평화를 파괴하는 수많은 원수와 대적을 물리쳐야 하는데 그러나 이것을 물리칠 무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무지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공의대로 할 때 평화가 오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다 저버리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본래 예루살렘은 평화를 만드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만 오면은 평화를 얻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평화의 왕이 없습니다. 평화를 만드는 예루살렘에 평화의 왕이 계시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고 알아보지를 못하니까 모시는 사람이 없습니다. 평화의 왕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도 다 귀찮게 여기고 영접하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이 말을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38절에 기록된 말씀으로 소리 지르는 것을 꾸짖어 달라고 요청했는데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은 예루살렘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에 무슨 평화가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가정들은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호주가 되어야 하고 그래야 그 집안은 평화롭게 됩니다. 기업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또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호주가 되어서 제멋대로 하는 데는 얼마 못 가서 부끄러움이 드러나고 실패가 오고 끝장이 나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평화의 왕이 오셨는데도 왜 몰라 뵈게 되었습니까? 꿈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메시아는 위엄과 의식을 가지고 나타날 줄로 알았습니다. 말구에서 태어나시는 것도 상상도 못했고 또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것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을 보지 않고 몰랐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의 권위만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엉뚱한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하신 일이 화목제물 되시는 일입니다. 즉 희생의 제물, 감사의 제물, 모범의 제물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굉장한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위대한 명성을 떨치기 위해서 오신 분도 아니십니다. 한 번도 권세를 부리시거나 권위를 세워보신 적이 없으신 주님이십니다. 한 번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자랑하신 적도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이 평화는 전장을 이긴 평화가 아니라 구원해 주신 평화를 뜻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다 전쟁터가 되어도 이것을 잠잠케 하는 평화의 왕께서 하시는 일은 희생의 제물이 되는 일입니다. 믿는 자들은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져줘야 합니다. 즉 희생에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 화평하게 되지 서로 맞서서 저 잘났다고 하면 싸움만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고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자의 삶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온 인류의 고집 앞에 참패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즉 양보하시고
포기하시고 자신의 생명을 완전히 버리신 것이었습니다. 믿는 자들이 이것을 할 줄 알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믿는 자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시어머니는 예수 안 믿는 며느리에게 무조건 져줘야 합니다. 지지 않고서는 재물이 될 수 없습니다. 재물이 안 되고는 평화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높이 쌓은 담이 허물어질 때까지 희생의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지지 않으면 아무리 낮은 담도 허물어지질 않습니다. 쑥맥처럼 바보처럼 자꾸만 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말에 이 쑥맥이라는 말을 자주 쓰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쓰는 편인데, 정확한 한국말은 쑥맥이 아니라 사실은 쑥맥입니다. 쌍시옷이 아니라 그냥 시옷자의 쑥맥입니다. 이 뜻은 콩숙자의 보리 맥자를 씁니다. 콩과 보리, 이러한 뜻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한 콩과 보리라고 하는 말이 세상 물정을 모르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되었을까요?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농사를 지으며 생활해 왔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농작물 이름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러한 기초적인 것도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숙맥불변, 이렇게 말합니다. 숙맥불변, 즉 콩과 보리도 구별하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서 콩과 보리는 숙맥이라는 말이 생겼는데, 이 말이 후대로 내려오면서 점차 센 발음이 되어서 쑥맥, 이렇게 변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져주고 쑥맥처럼 굴고 바보처럼 군다면 아주 지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희생의 제물이 된다면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즉 평화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는 예수님 희생에 있었는데도 평화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끝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예루살렘을 보시고 슬퍼하시며 우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어서 주님이 우셨을까요? 정치적 타락과 종교적인 부패와 타락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민족 반역자들의 소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져주신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께 질 줄 모르고 버텨나갔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다 완전히 소멸당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져주셨기 때문에 희생제물 되어준 것을,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대로 버티고 있으면 망하고 맙니다. 폭군 헤롯이 가이사의 훈으로 여우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즉 예수님이 죽어서 희생제물이 되시는데 불구하고 마냥 가이사의 후원으로 여우짓을 했기 때문에 그냥 끝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희생해 주시면서 져주시는데 불구하고 만약 강팍하게 굴어서 여우짓을 하게 된다면 파멸당하고 맙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희생을 인정하면서도 여우짓을 하게 된다면 파멸을 면치 못한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져주시는데 불구하고 여우짓을 하다가 애굽도 망했습니다. 아수르도 바벨론도 다 이렇게 망했습니다. 알렉산더와 로마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에 와서는 소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들도 부모님 마냥 져주시는데 불구하고 여우짓을 하면 그 자식은 파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못된 헤롯이 선지자를 죽입니다.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였습니다. 깨끗하게 져주는데도 불구하고 평화가 안 올 때는 그 사람은 파멸입니다. 즉 평화를 모르는 것은 곧 파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신 것은 결정적인 파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종교 지도자들이 썩은 것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어느 정도로 썩었는가 하면 예수님을 보고도 몰라 배웠습니다. 자,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고 하셨습니다. 자, 호세아 4장 6절을 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이처럼 주님을 알아보는 진리 지식이 없게 되면 망하고 말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지식이 없으면 경쟁에서 뒤떨어지고 맙니다. 경쟁에서 뒤떨어지면 부도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러니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못 박은 자들은 무지했기 때문에 못을 박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로 인해서 성전이 가축시장이 되었고 금융시장이 되었고 몰지각한 재단이 되었고 부정의 악취가 나는 재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을 희생하지 않으면서 남들에게만 희생하라고 강요했습니다. 다른 것이 다 잘못되어도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서면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다 썩었으니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미래를 보시고 우셨습니다. 예루살렘은 살육과 도륙의 검은 구름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파멸과 멸망의 날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3번씩 기도를 드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면서 축복을 장담했지만 주님이 보신 예루살렘은 얼마 못 가서 망할 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이 망할 것은 주님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평화의 왕으로 우리 마음속에 진심으로 환영합시다. 나귀 새끼를 타시고 겸손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찬양하는 노래하며 영광을 돌리십니다. 그리고 은혜의 날이요,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이 권고하시는 날에 우리가 주님을 거역하는 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장차 영광의 왕으로 오시는 날, 그의 무서운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피 흘려 이루신 온전한 예배의 본을 따라서 하나님의 집에서 온전한 헌신과 교제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해서 성전에서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죄를 제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 마음으로 성전에서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과 만족을 채우려 한다면 예수님에 의해서 쫓겨난 예루살렘 성전의 장사치와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갖 세상적인 목적을 위해서 그런 방편없이 이용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구실 삼아 사회의 사교장과 다름없는 교회를 변질시켰듯이 또한 봉사를 핑계 삼아 명예다툼의 소굴로 만들어보는 일들은 모두 다 장사치리라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채찍을 맞기 전에 하나님의 집을 예배와 기도 그리고 거룩한 교제와 말씀 탐구의 장소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30년 되는 해, 즉 AD 70년에 로마 황제의 아들이었던 타이투스라고도 하고 티토라고도 하는 장군이 병사 15만 명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완전히 파멸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때 죽은 사람이 무려 110만 명, 포로로 잡힌 사람이 9만 7천 명, 예루살렘 밖에서 죽은 사람들이 42만 명이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40년 동안 지은 성전입니다. 그러나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다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30년 후에 나타난 일을 아시고 우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우시고 계셨지만 왜 우시는지 그 내막을 아는 자들이 하나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제자들까지도 몰랐습니다.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를 찾아오신 주님을 보고서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시는 주님의 울음을 보고 즉시 회개했어야 마땅합니다. 주님은 지금 당장 성전을 깨끗하게 하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친히 깨끗하게 하는 운동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만 했지 깨끗하게 하시고 성결케 하시는 주님을 따라서 성결케 하는 일에 따라 나선 사람들이 종교자들이나 정치가들 가운데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주님은 우리 가정이나 자녀들을 보시고 우시면 안 됩니다. 부모나 먼저 믿는 자들이 바로 지도자들인데 이러한 자들이 썩으면 큰일입니다. 평화의 왕이신 주님을 나의 머리로 삼고 순종함으로 해서 하늘의 평화가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과 여러분이 거처하는 모든 일, 또한 여러분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을 눈앞에 두고 오늘도 새벽을 깨어 말씀 받고 기도할 수 있는 큰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온 세상 만물들이 봄비를 기다리듯이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은혜의 단비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그 발자취를 따를 때에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옵소서. 예루살렘 도성을 보시고 우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옵소서. 코로나 사태를 보시고 예수님께서도 우시고 계실 줄로 믿어집니다. 안타까워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옵소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한번 각성하고 회개하고 새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